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겉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인생.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노래를 흘릴 때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생.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이어서 찬송가 591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독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나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영화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물이 주의 은혜를 따라 풍성히 결실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리고 수확하는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만물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존재하오니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께서 주장하시며 악인까지도 길이 참으사 여기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삶을 돌이켜보니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었지만 주를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죄악에 빠진 빠른 발 가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되 양을 이리들 속에 보냄 같다고 하시며 믿음의 능력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성령께서 증거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전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지만 그때에도 사탄은 우리를 틈타고 들어와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사탄의 역사는 능히 데려가여 물리쳐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은 오늘도 정의의 사자로 가장하여 우리를 거짓과 혼돈의 세계로 유혹합니다. 세상 일에 책임을 다하라고 외치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우리를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되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육은 피곤할지라도 영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그것을 뽑아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우시며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원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전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이제 이루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셔서 열방을 위해 쓰임받고 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사랑함으로 주는 포도나무여 믿는 우리들은 그 가지로서 많은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주께서 여기에 오는 기회를 설립케 하시고 단위의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시며 주의 백성된 우리를 불러 모으셨으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다 치유하시고 주의 군사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은 신약성경 1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또한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가을 세벌이라 하였다는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오늘 데서 이르는 것을 분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들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무슨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으로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있을 박해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고 그 박해를 이겨내고 견뎌낼 것을 독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며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박해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임할 박해라는 것이 너희의 선생인 나한테 임하는 것만큼은 아닐 테니 잘해봐야 나와 같은 정도의 수준일 테니 내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바라보고 이겨내라 라는 말씀으로써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의 관련 구절인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 본문이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 즉 선교 설교와 관련하여 기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마태복음으로 보자면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비록 편집된 맥락은 다르지만 누가복음에서 전해주는 메시지 역시 마태복음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경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비유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로 누구를 삼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자로 삼으면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맹인은 온전히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맹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인도자를 찾고 그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는 그 선생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감으로써 그 선생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과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본문은 모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에 이르러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 당혹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심판을 선언하거나 그 집 사람들과 싸우려고 들지 말고 그냥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떠한 시나 어떠한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읽으면 다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시와 그 소설에 어떤 그 작가의 특징적인 면들이 담겨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담겨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화평이 무엇인지 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미라는 꽃이 아름다운 꽃이지만 어떠한 작가가 자기의 소설에 쓸 때 날마다 장미라는 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장미를 읽으면 당연히 그건 부정적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이 뭔지 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요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평안하기를 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했던 평화, 화평, 평화는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하시는 화평, 검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이 화평은 지금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화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 말하는 화평과 지금 이 특수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글자와 소리는 같지만 의미와 본질은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안아주고 어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때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맞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떠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두 부모가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다면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글자와 소리는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밥을 안 먹는다고 때립니다.
막 잡아팹니다. 아니 밥 한 번 안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예수님은 그럼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네? 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밥 한 번만 안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때리지는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다룬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족 간의 사랑과 신의를 다 깨뜨리고 해치려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가족 간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어. 이제 엄마 아빠랑은 전쟁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마치 원수를 노려보듯이 복수의 칼날을 갈아댑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 부부 관계의 악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그 화평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품어주는 그런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화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이 역시도 글자와 소리만 같은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의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신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의 그러한 정신이 잘 담겨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본문은 앞서 다루었던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의 병행 본문이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는 구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가족 간의 사랑과 신의를 경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옛날 여성, 즉 아내와 어린이, 즉 자녀들을 성인 남성, 즉 아버지와 결코 동등한 존재로 이해하지 않았던 유대사회 문화 속에서 충격적이고도 경이롭게 울려 퍼진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를 듣고는 성인 남성들, 아버지들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원래 성인 남성, 아버지, 기득권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뭐가 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기자는 곧바로 이에 상응하는 구절을 덧붙임으로써 그 권위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뒤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인 남성 아버지들의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기자는 이에 상응하는 구절을 다시 또 덧붙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가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가족의 관계는 불화와 갈등이 아니고 분명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같은 글자를 쓰고 같은 소리를 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그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가정으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가족관계의 잘못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얕은 깊이를 의미합니다. 낮은 높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서 사랑이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제로 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이 온전한 인도자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서로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보다 땅의 아버지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랑보다 육적인 남편을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삶의 인도자로 삼고 자녀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방식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없으리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참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높이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의 본문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족관계에 있어서 의도하시는 방향과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그 초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인간이 가족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시지만 보응은 3, 4대까지만 하신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인자와 진실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 딱 그것입니다. 나의 자비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인간들이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크신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크신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의 가족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잠깐 여기 하나님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게 다 우리 조상들 잘못이네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가족들이 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이 나에게도 전해져 왔을 텐데 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참뜻, 참 얼굴, 그 표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네 탓이니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화평이란 바로 그 화평입니다. 서로만을 바라보는 화평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더 심해졌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화평하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의미가 무엇이고 화평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서로 너무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너무 기대고 있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합니다. 서로 지나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내가 아니라 남편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가 아니라 아내가 변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부모들은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자녀가 심각한 문제라서 자녀가 변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화평이라고 이름 붙인 밧줄로 단단히 올무를 엮어서 그들의 발목을 낚아챕니다.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발목을 올무로 낚아챕니다. 구덩이에 빠진 상황에서 나를 잘못 인도한 그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저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처지인 맹인일 뿐인데 말입니다. 함께 구덩이에 빠진 상황에서 너무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딱한 맹인이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참으로 딱한 맹인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맹인을 인도자로 삼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발목을 낚아채기 위해 엮은 올무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검은 상대방이랑 싸우라고 주는 검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이제 다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 불신자 가족들과 화평의 시대는 끝났다.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검이 아닙니다. 싸우고 찌르고 피를 보고 그러는 검이 아닙니다. 이 검은 예수님께서 올무를 끊으라고 주시는 검입니다. 가족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올무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하는 그 올무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포장한 그 올무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계속해서 취해오던 방식, 올무를 만들어서 그들의 발목을 낚아채고 서로가 서로의 포로가 되는 그 포로된 화평이라는 방식, 그 올무의 밧줄을 끊어버리라는 단절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를 인도한 맹인에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했느냐고 마치 자신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 탓을 하고 있지 말고 네가 제대로 된 인도자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가정의 모습들을 볼 때 물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현대 사회 속에서 적지 않은 가정의 문제는 내가 나로 서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 시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의 가족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화신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의 가정을 이룩한 근거이자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 속에서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깊은 병을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그 인간 존재 자체로 서지 못하고 평생을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아빠로만 살아갑니다. 어떤 한 인간이 그 인간 존재 자체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갑니다. 어떤 한 인간이 그 인간 존재 자체로 서지 못하고 누구 아들로, 누구의 딸로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온전한 가족상과 인간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걸어야 할 길로서 제시하신 것은 먼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를 덜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덜 사랑하는 말씀처럼 들려서 마음에 걸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덜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상대평가를 주로 받아온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 근거 자체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을 실현한다는 것은 작은 물컵에 물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통 순서를 상정하는데
그 순서 상정에는 물론 기록 연대도 있지만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첫째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마태복음은 원수 사랑, 누가복음은 이웃 사랑, 요한복음은 서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근간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복음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을 실현한다는 것은 작은 물컵에 물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넘치도록 사랑해도 그것은 물컵의 분량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거대한 양동이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예수님에 비해서 하나님에 비해서, 예수님에 비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한참 모자라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자면 그 절반도 채워지지 않는 수준으로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물컵을 가지고 사랑 운운하는 사람들은 감히 생각해내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을 일상적으로 해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며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일 수 있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맹인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그만두고 한 사람이 마치 아버지의 손을 놓고 신랑의 손을 잡는 신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가정이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의 인도자가 되고, 나는 너의 아빠로, 나는 너의 아내로, 나는 아빠의 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오래전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올 때 다윗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국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주책맞은 춤을 추었다는 뉘앙스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가족들에게 돌아왔을 때 아내 미갈이 한마디 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지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내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삶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으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춤 한 번 좀 췄다고 그렇게 야박을 하고 했던 소리 계속하고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그 올무에 걸려있지 말고 그 올무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틈탄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 아들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와 행동이었는지 성찰해보고, 그에 합당한 행동이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불화라고 하셨다고 해서 절대 싸우는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 화목한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가정보다 어떠한 면에서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화목한 가정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의 화목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의 영향력만을 받고, 서로가 서로만을 의지하고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따름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정 환경에서 자란 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껏 없던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 믿는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불현듯 얼마 전에 들은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니까 화가 난 상태인데도 어쩐지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한번 보면서 그러네, 이제 진짜 우리 가족들하고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구절의 밑줄을 이제 열심히 그으려고 다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었는지 몇 장 앞으로 성경이 넘어가 있습니다. 어디지 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눈에 띕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순간 청년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창피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머니에게 대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나에게 화를 냈던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부모가, 우리 가족이 진실로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는 사랑보다 분노가 많았는지, 왜 내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부족했는지, 왜 나의 눈에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눈물이 말라 있었는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의 딸이 아닌, 남편의 아내가 아니고 아내의 남편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싸움입니까? 불화입니까? 갈등입니까? 서로 겸을 겨누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의 상승이며 절대적인 관계 근거 자체의 변혁이며 서로 간에 주고받던 악한 영향력에 대한 단절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순히 서로의 얼굴만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서로 더욱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더욱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는 감히 생각해내지 못했던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일상적으로 해내면서 마치 거대한 양동이에 물을 담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참으로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금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교 설교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족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1차적으로 보내신 그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으로 악한 영향력들의 올무를 끊고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가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그 가정을 주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섬기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품어주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이해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한 가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가정이 참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참된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검으로 가족 관계 안에 틈타는 악한 영향력의 올무를 끊고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